네, 이제 완연한 가을입니다. 춥지도 덥지도 않고, 난방도 필요 없고 냉방도 필요 없는, 이대로 너무 좋은 그런 아침을 우리는 맞이했습니다.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요? 독서의 계절, 기도의 계절, 사색의 계절, 또 남자의 계절, 또 천하의 고약한 일을 많이 하면 몸이 마비된다는 천고마비의 계절. 별로 재미가 없으신 모양이네요. 여러분, 가을은 어떤 계절일까요? 뭐니 뭐니 해도 먹는 분들한테는 전어의 계절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추수의 계절인 줄 믿습니다. 추수의 계절, 열매 맺는 계절. 봄부터 씨앗을 뿌리고 여름 내 가까운 곡식들이 열매 맺는 계절. 들판은 황금 들녘으로 변해가고 가지마다 빨간 등금들이 탐스럽게 익어가는 바야흐로 추수의 계절. 저희 농장의 고구마는 보이지는 않지만 땅속에서 무럭무럭 커가겠죠? 안 보이니까 모르겠어요. 크는지 안 크는지.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축복하며 인사합시다. 당신도 풍성한 가을을 보내십시오. 금년에도 풍성한 열매 거두십시오. 아멘. 시원한 가을 아침, 우리는 우리의 인생나무, 우리의 신앙나무에 어떤 열매가 맺어지고 있을까?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나의 신앙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지금 익어가고 있나?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나무로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종려나무. 이 모든 나무에 공통점이 있다면 유실수라고 하는 거죠. 이런 유실수들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거의 쓸모가 없습니다. 옛말에 꽃 좋고 열매 좋은 나무 없다 했듯이 열매도 좋고 꽃도 좋은 나무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아예 꽃도 안 피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아닙니까? 포도나무, 여러분 포도나무 꽃을 보셨나요? 그것도 꽃인가요? 전혀 꽃 같지 않은, 볼품도 없는 길게 늘어진 가지에 그토록 실한 포도 열매가 맺힐 때만 포도나무는 의미가 있어요. 화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꺾어지질 않으니까. 집 짓는 제목으로 쓸 수 있나요? 저는 늘 감람나무, 성경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감람나무, 이 올리브 나무가 보고 싶었어요. 제가 식물에 관심이 많은 목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올리브 나무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런 나무가 있다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선물이라 불려오는 이 올리브 나무. 그래서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올리브 나무가 새겨져 있어요. 2000년이 지나도 살아남는 나무. 그렇게 수명이 길어요. 예수님 시절에 그 감람산에 감람나무가 많다 하여 감람산이라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 산에는 지금도 2000년 이상 묵은 감람나무가 서 있어요.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그 모든 나무에는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어요. 제목으로 전혀 쓸 수가 없어요. 오로지 열매만을 위하여 있는 나무. 그게 포도나무고, 그게 올리브나무고, 그게 무화과나무고.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 쓸모없는 나무. 그러나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면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 그렇게 멋있는 나무, 너무너무 유용한 나무. 이게 유실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나무, 그 중에서도 유실수로 비유하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처럼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열매를,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면 정말이지 아무 쓸모없는 존재,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열매를 맺을 수만 있다면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존재들, 가장 유용한 존재들, 그게 바로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네, 열매 맺어야 합니다. 주님은 열매를 원하세요.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과수원에 들려요. 왜? 열매를 얻으려고. 그러나 그토록 기다렸던 열매가 없어요. 아직 나무가 어려서 그러겠지. 다시 1년을 기다려요. 그러나 그 이듬해도 마찬가지였어요. 적잖이 실망이 됩니다. 그러지만 이 주인은 또 참아요. 아마 올해는 흉년이어서 열매가 없었겠지. 병충해가 너무 심한 탓으로 열매가 없겠지.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3년을 기다립니다. 3번 3년을 기다려요. 그래도 열매가 없습니다. 네. 농부의 바람은 열매에 있습니다. 농부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폭염을 견디면서 긴 나날을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가을에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지치지 않고 끊임없이 땀을 흘리는 거예요. 열매를 바라보기 때문에. 네. 농부의 궁극적인 기대는 과일나무마다 피는 꽃이 아니에요. 호화롭게 아름답게 피어있는 꽃이 농부의 기대가 아니에요. 뭐예요? 열매예요. 열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꽃보다 열매, 네, 그렇게 지어봤어요. 꽃보다 열매. 농부의 궁극적인 기대, 싱그러운 잎사귀도 아니고 화려한 꽃도 아니고.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아름다운 꽃입니다. 그러나 꽃보다 열매입니다. 열매가 되십시오. 예배가 아무리 화려해도 열매 맺지 못하는 예배는 꽃에 불과해요. 아무리 교회의 프로그램이 좋고 모든 게 아름다워도 그것이 열매로 귀결되지 못하면 그것은 꽃에 불과해요. 꽃에. 네. 꽃은 보기에만 좋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꽃이 되지 말고 열매가 되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이유가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그래서 우리를 택했대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택하여 세웠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그리스도인이 맺어야 할 열매, 그게 뭘까요? 그 열매가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열매를 우리는 딱 두 종류로 구별할 수가 있어요. 두 가지 열매. 내 평생에, 내 신앙의 나무에 맺혀져야 할 두 가지 열매. 첫째는 인격적인 열매입니다. 인격의 열매. 주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지요. 우리 안에 주님이 거하신다면,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점점 우리는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데, 첫째 맺어야 할 열매, 예수 닮은 인격의 열매, 성품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는 사람다운 사람으로 변해가는 열매가 맺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더해, 이런 말 들으면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가 맺어야 할 첫 번째 열매, 예수 닮은 사람, 예수 닮은 인품으로 바뀌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예수 닮아가도록 역사하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한 분이 계시죠.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닮게 하도록 오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내 삶이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두 가지 열매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인격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다음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성령이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면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힌다.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걸 금할 법이 없다.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이것은 사랑, 희락,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인내, 9가지 열매를 맺힌대요. 이름하여 인격의 열매, 예수님의 인품. 다시 말해, 나를 통해 예수의 사랑이 나타나고, 예수의 겸손이 나타나고, 예수의 온유함이 나타나고, 예수의 신실함이 나타나고, 예수의 진실이 나타나고, 거짓된 삶이 아니라, 남을 속이고 등쳐먹는 삶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예수의 진정이, 진실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예수의 친절함이 나타나고, 예수의 감사가 나타나고, 예수의 순종이 나타나고, 예수의 기도가 나타나고. 저기 예수 닮은 사람이 있다. 저 사람을 보니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 열매가 이 가을에 맺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을 보십시오. 그가 처음에 얼마나 성격이 괄괄했습니까? 그가 있으면 항상 시끄러웠어요. 불의를 보면 참지를 못해요. 그래서 쉽게 분을 내고 싸우기를, 다투기를 잘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이 요한을 불러다가 이름을 딱 줘줍니다. 너는 보아너게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우레의 자식, 늘 천둥치는 사람. 그러나 지금 요한을 보아너게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을 딱 생각하면, 요한 하면 사랑이 떠올라요. 온유함이 떠올라요. 가장 온유했던 예수님의 제자, 가장 사랑이 많았던 예수님의 제자.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겨가면서, 주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그를 통하여 예수의 인품이, 예수의 인격이, 예수의 삶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였죠. 그의 나이 40세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했던 이 모세가 사람을 때려 눕혀버리잖아요. 그러나 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 성경은 말하기를 그의 온유함이 온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승하였다. 바뀌어간 거죠. 우리가 그렇게 바뀌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된 이유, 내가 예수 믿는 이유, 예수 닮기 위해서.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과 신앙 연륜과의 연관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한 살 더 먹을 때마다 그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품을 더 닮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인격적인 변화가 없을 경우에는 나는 나이를 헛먹었구나, 예수 헛믿었구나, 그렇게 심히 부끄러워했다고 합니다. 저희 권사님들을 볼 때마다 고개 숙여지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 나도 저렇게 늙어가야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가을에 더 온유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랑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너그러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사랑하고, 더 감사하고, 더 기뻐하고, 더 섬기고, 더 양보하고, 더 용서하고. 예수 닮은 열매.
이 열매를 맺어가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일의 열매, 일의 열매. 우리는 주님의 인격을 닮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신 일을 본받아야 돼요. 다시 말해 사역을 계승해야 돼요. 그게 제자예요. 제자. 그분이 하신 일을 계승하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우리가 믿음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우리는 점점 주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어린아이의 일은 잘 놀고 잘 먹어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것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었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놀고 먹기만 한다면 이것은 비정상입니다. 그죠? 이제 자랐으면 일터로 나가야 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못 잡아서 취직이 안 되는 그 고통을 여러분 아시죠? 일을 해야 할 나이가 되었는데 일자리가 없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네. 아니 30살짜리가 일도 안 하고 놀고만 있으면 나중에는 그게 병이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면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면서 더욱 성장해 가는 거예요. 처음부터 전문가가 없어요. 자기 분야에 10년은 일해야 그 사람이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이야기를 듣고, 직장마다 경력 직원을 뽑는 이유가 취직하자마자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일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나도 주의 일을 해나갈 때 내가 할 수 있는 거 별거 없지만, 또 잘할 것 같지도 않지만, 주님은 우리가 잘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럽게 그 일에 뛰어들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침 8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어떤 영역에서든지 주의 일에 뛰어들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을 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어요. 무력해져요. 그리고 점점 의욕마저 사라져요. 결국 영적인 질병에 걸리게 됩니다.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닮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예수의 인품을 닮아가고, 두 번째는 그분의 사역의 열매를 맺어가서 그분의 일을 본받는. 네. 자, 구체적으로 그분의 어떤 사역의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첫째는 봉사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섬기러 오신 분입니다.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도리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내어주기 위하여 왔다. 목숨을 내어줄 정도로 우리를 섬기러 오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우리는 섬김의 일에, 봉사의 일에 동참해 가야 합니다. 성가대도 찬양팀도 섬기는 일이에요. 안내위원들도 섬기는 일이에요. 아침 8시면 안내위원들이 와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와서 정리하고 성도들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보를 나눠주며 따뜻한 미소로, 친절한 손길로 성도들을 맞이합니다. 만약에 내가 교회에 왔는데 아무도 나를 맞이해 주는 사람이 없고 불도 안 켜져 있다,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그죠? 섬기는 일입니다. 주일학교도 섬기는 사역입니다. 빗자루를 잡고 청소하는 것도 섬기는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밖에서 연약한 자, 불신자를 돌보고 섬기는 것 다 봉사의 열매예요. 이 섬김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섬기는 일이에요. 저도 이 시간 섬기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앉아있고 저는 서 있잖아요. 섬기기 위하여. 네. 두 번째는 기도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게 주의 일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전도하는 일도 있었지만 그분은 먼저 기도하는 일을 하셨어요. 다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던. 성령님이 하시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지금도 기도해 주고 계세요. 누군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 주는 것처럼 고마운 일이 어디 있어요? 기도하는 게 주의 일인 것입니다. 내일부터 우리가 3일 동안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열매 맺는 기도, 다른 말로 말하면 응답받는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응답받는 기도. 기도를 많이 해도 응답이 없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소설가 웰즈라는 사람이 쓴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에 보면 이 대주교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늘 하나님 앞에 올라가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날마다 똑같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그날도 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순간 하늘에서 오냐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그 순간 이 소리를 듣자마자 이 대주교가 너무 놀란 나머지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기도했던 분이 단 한 번도 주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응답이 오니까 놀래가지고 죽어버려요. 혹시 우리의 기도는 아닐런지요? 응답 없는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도 않고 그저 주문 외우듯이 하는 기도. 저는 이번에 우리들이 드리는 이 가을의 기도가 열매로 풍성히 나타나는 열매 맺는 기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기도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새벽의 하나님, 아침의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네,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고,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아이성이 무너지고, 새벽에 만나가 내리고.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시고, 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새벽에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3일 동안 체험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 번째, 우리가 맺어야 할 사역의 열매, 그것은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 이름하여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생명의 열매.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억만금으로도 생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몇백억을 갖다 줘도 단 하루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가 없어요. 생명의 열매. 그래서 천하보다도 귀한 열매라 그랬어요. 이 열매를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 네, 한 영혼이 구원받아 생명을 얻어 주님 앞에 돌아올 때마다 하늘나라에서는 매번 잔치가 벌어진다 그랬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저 아브라함과 노아 할아버지와 모세와 다윗과 엘리야와 다니엘과 그리고 사도 바울과 베드로님과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천군 천사와 더불어 권오태가 돌아왔다 하고 잔치를 벌린대요. 잔치를. 할렐루야.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잔치가 벌어진대.
생명의 열매, 그렇게 귀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한 열매, 이게 생명의 열매. 신자들로 하여금 예수 닮게 하도록 오신 성령님이 역사하면 두 가지 열매를 맺힌다 그랬지요. 첫째는 인격의 열매, 또 하나 성령이 역사하면 사역의 열매를 맺는데, 그 사역의 열매 중에 어떤 열매냐? 그게 바로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보십시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 다음 계속해서 시작.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전도의 열매가 맺혀진대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습니다. 내 안에 진짜 생명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또 하나의 생명이 나와야 돼요. 그게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 안에 진짜 영원한 생명,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열매가 맺혀져야 돼요.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낳고, 주님은 말합니다.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만약에 열매를 맺지 못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가지는 찍어버릴 수밖에 없다. 밭만 버리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가을에 우리는 어떤 열매보다도 고귀한 영혼의 열매를 따다가 주님께 바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땅을 바라보고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에게는 영혼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눈을 들어 밭을, 영혼이 놀고 있는 영혼의 밭을 보라는 이야기예요. 세상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보면 거기에 추수할 때가 되어 있는, 추수를 기다리는 영혼들이 보일 거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다. 그러나 일꾼은 적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이르기를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다시 말해서 네가 추수꾼이 되라, 그 말이에요. 주여 나를 추수하는 일꾼으로 삼아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추수할 게 많대요.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 나가보면 실감합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추수할 낫을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굶주려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기도 가운데 지금이 굶주려서 항상 전도 문이 열리는 게 아닙니다. 열렸던 전도의 문이 다시 닫혀요. 지금이 전도하기 너무 귀한,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 있는 그런 기회예요. 그러므로 4개월 동안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 되어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기울이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우리 모두가 눈을 들어 밭을 보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나무는 매우 좋은 조건에서 자랐습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는 좋은 밭에 심겨져 있어요. 여기 6절에 보면 이 나무가 심겨진 밭 이름이 나와요. 밭 이름. 이 무화과 나무가 심겨져 있는 밭 이름, 어느 밭? 포도밭. 포도밭. 무화과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밭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무화과 나무라는 이 나무의 특성은요, 아무 데서나 잘 자라요. 자갈밭이든 뭐 가리지가 않아요. 담장 밑이든 어디든 가리지 않아요. 네. 그런데 포도나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가장 토심이 깊고 물 빠짐도 좋고 햇빛도 잘 드는 모든 조건이 잘 갖춰져 있는 곳에
포도나무를 심어야 열매를 땁니다. 이게 포도나무의 특성이에요. 아무 데서도 잘 자라는 이 무화과 나무를 포도밭에 심었다? 기가 막힌 조건이 된 거예요. 더군다나 열매가 열릴 만한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씨가 없어요. 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포기 나누기 방식으로 번식을 해요. 요즘은 기술이 좋아서 꺾꽂이, 삽목으로 번식을 시킨다 그래요. 가지를 꺾어서 꽂아 놓으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로 그 해부터, 심자마자 그 해부터 열매를 따는 게 무화과 나무입니다. 올 초에 우리 제이크가 옥상에다가 자그마한 화분에다가 조그마한 무화과 나무를 사다가 심었어요. 세상에. 오늘 아침 제이크한테 물었어요. 너 올해 무화과 몇 개 따먹었니? 이렇게 실한 무화과를 글쎄 20개를 따먹었대요. 이게 무화과 나무예요. 이게 그 해부터.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3년을 기다립니다. 3년. 3세번이라고 3년. 충분한 시간을 준 거예요. 열매 맺는 충분한 시간.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네. 뿐만 아니라 이 무화과 나무의 농부는 아주 훌륭한 농부, 충성스러운 농부. 이 나무 하나하나를 지극한 사랑으로 돌보는 농부가 있었어요. 이 농부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 농부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 과원지기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나무라도 농부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열매를 맺겠어요? 근데 이 농부가 보통 농부가 아니에요.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고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 오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자기 탓을 하는 거예요. 나 때문이라고. 내가 올해 깊이 파고 걸음을 더 많이 주겠나이다. 다 내 탓입니다. 네, 올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래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여, 아무리 그래도 내가 내 손으로는 이 나무를 찍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찍으소서. 나는 못 찍겠습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지나요? 그죠? 그러니 열매 맺을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걸 핑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때로 환경을 탓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할 수가 있어요. 내가 성질이 이렇게 거칠어진 것은 너무 나쁜 환경에서 크다 보니까, 저런 남편하고 저런 아내하고 살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됐다고 우리는 남의 탓 자꾸 하죠. 우리 남 탓하지 맙시다. 째째하게. 주님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할렐루야. 충분한 은혜를 하나님은 주셨어요. 열매 맺기 충분한 은혜. 네. 그러므로 환경 탓, 저 사람 탓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앞에서, 어느 날 주님께서 아침에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시면서 시장하신지라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는 이파리를 들추시며 열매를 찾으세요. 열매를. 오늘 아침 나라고 하는 나무 밑에 오셔서 내 나무에 잎사귀를 들추시면서 열매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시나요? 때가 되었는데, 내가 그렇게 걸음을 많이 주었는데,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이 나무에 열매가 있을 텐데 하시면서 열매를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 느껴지시나요? 만약에 그래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여기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땅을 파서 돌을 채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파섰도다.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주님의 탄식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주께서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 거봉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시디신 모루가 맺혔으니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그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였더니 뿌리로부터 말라버렸더라. 그리고는 여기 21장 41절에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동부들에게 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차지하리라. 열매 맺지 못하면 우리에게서 촛대를 옮길 수가 있다. 열매 맺는 백성에게 포도원을 넘긴다. 무서운 경고지요. 열매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예배당을 칠 때 제가 역부러 나무를 심어야 되잖아요. 준공을 맡으려면 유실수를 갖다 심었어요. 유실수, 기왕이면 유실수. 네. 대추나무 3그루를 심었는데 대추가 얼마나 많이 열렸는지 교회 앞에만 가면 기분이 좋아요. 가지가 찢어질 만큼 많이 열렸어요. 3년 만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사과대추. 네. 그런데 교회의 뒷뜰에 서면 기분이 나빠져요. 매실나무를 볼 때마다 3년이 지났는데 올해 10개나 땄나? 어떻게 할까요? 그늘에 심은 탓이에요. 그늘에 안 열려요. 그래서 참 밤만 버리는 매실나무를 볼 때마다 괜히 심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암송으로 하시는 말씀 꼭 기억합시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신대요.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가 되십시다. 이번 가을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하여 열매 맺기 위하여 달려가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나무에 아름다운 인격의 열매가 사랑과 너그러움이, 친절함이, 온유함이, 감사가, 기쁨이, 섬김이, 충성이 우리를 통해서 맺혀지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사역을 계승하는 주의 제자로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본받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열매, 전도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모두가 힘써서 달려가는 올 가을, 2021년 가을 열매 한번 멋지게 맺어봅시다. 할렐루야. 멋진 가을, 열매 풍성히 맺는 그런 가을, 우리 생애 최고의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